여기 많이 늘었습니다. 예, 올해는 이제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찬양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주님께 찬양드리며 은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은혜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그 행복과 은혜를 크게 느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또 하나님이 저의 삶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이 정말 친밀하게 경험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기쁜 순간이고 즐거운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2번의 이 작정 기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작정 기도는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요. 뭐라고 정했냐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40일 작정 기도회. 여러분, 사실 이거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저는 이 기도회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누군가가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부탁하여 불러가 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제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교회 본당에 가서 이제 교역자니까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교역자 사역하면서 매일 그 시간을 이제 낸다는 것 쉽지는 않았지만,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또 어떠한 계획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주시고 또 찬양도 주시고, 그래서 그때 은혜들을 이제 기록한 이제 그러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신길동 교회에서 이제 청빙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40일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를 또 보게 된 것 같습니다. 7월쯤 되자 이 신길동 교회에서 청빙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2번째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이 기도의 이름은 뭐냐면 신길동 교회 청빙 과정을 위한 21일 다니엘 기도회. 저 혼자 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녁 시간이 아니라 하루 중에 일과 가운데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14일 날이 되니까 우리 청빙위원회와 또 당회에서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취임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저는 원로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신길동 교회에 와서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이곳에 와서 설교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죠. 그 당시에 제가 열왕기 하 말씀을 큐티 말씀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 열왕기 하 말씀 가운데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맺는 이제 그러한 장면,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위임 목사로 교회에 부임한다라는 것은 사실 성도들과 목회자가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우리 대광교회 강현호 목사님은 그 얘기를 언제나 결혼식에 비유하시더라고요. 위임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와 목회자가 결혼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 목사가 되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근데 담임 목사 때는 가능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담임 목사 때는 아직 서로 맞춰보는 기간이고, 위임 목사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제가 그때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위임 목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서약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이 좀 궁금하여서 제가 총회 예식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식서를 보니까요, 위임 목사가 서약해야 될 것이 3가지가 있고, 또 위임 목사를 초대하는 교회가 서약해야 될 것, 교회가 서약할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위임 목사의 서약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는 본 교회 교우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언약이 이제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이 질문을 읽어보다가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와닿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도 있고요, 교육도 있고, 화평, 교회 성장, 부흥이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저의 마음에 딱 와닿았던 단어는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위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가게 된다면, 신길동 교회 가게 된다면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제가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또 2개월 정도 지나고 9월 달이 됐는데요. 심야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 가운데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책은 제가 약 25년 전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책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1998년, 99년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근데 그 책이 갑자기,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이 떠오르면서 이 책을 꼭 봐야겠다. 그래서 다음날 제가 바로 그냥 중고책으로 주문을 해서 책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정말 마른 뼈와 같은 교회의 모습, 근데 그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부흥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한 그 간증이 기록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흥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그 책에서도 핵심 포인트는 바로 부흥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올해 2025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총회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제 목사님이 알아보라 하셔가지고 이제 총회 주제를 딱 살펴봤는데요. 저는 그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총회 주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앞에 본당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총회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고요. 아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 37장 14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7월 달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였는데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떠오르게 하신 그 책,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었고요. 근데 총회 주제가 에스겔 37장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다. 제가 신길동 교회 와서 사역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역해야 될지, 그 키워드는 바로 부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이라는 것이 교인 수를 늘려간다, 이런 의미에서 부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임 서약식의 앞부분에 교회 성장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 그리고 오늘 에스겔 37장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서에 등장하죠. 근데 총회에서 지금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총회 주제를 부흥이라고 잡았어요. 여기서 37장에 나와 있는 부흥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교회.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총회에서 특별히 2025년 한 해는 정말 마른 뼈와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본문과 함께 이 주제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총회에서 설명한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이냐면요, 새로운 생명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에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예전에는 기쁨이고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냥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예전보다 더 감당하는 일은 적은 것 같은데 그 하나, 그 2개가 나에게 너무나 무거워지는, 그러면 이것은 바로 메말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골짜기에 갔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서 봤더니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이것이 어떤 환상 가운데 일인지 아니면 실제 에스겔이 그 골짜기를 간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 아주 말라 비틀어진, 2절에 보면은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태의 뼈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 이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이렇게 묻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 근데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아주 말라 비틀어진 뼈인데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성적인 생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대답하기도 어렵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지요.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 대답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37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른 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마른 뼈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뼈들이 움직이고요, 연결되고요,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거기에 살이 붙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원래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여러분, 이것이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정말 적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은혜가 언제 올지, 그 은혜를 언제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힘쓸 때 우리의 마른 뼈와 같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계속 끊임없이 이 새벽기도 말씀을 음성으로 우리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도 우리가 영상 온라인으로 송출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은 다시 들을 수 있고, 또 그 시간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또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첫 주부터 먼저 청년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청년들과 만나서, 소그룹으로 만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요,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쫙 체계적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참여하시면 다 좋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괜찮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와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하나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길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요즘에 이것을 이제 큐티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훈련들을 온 교회가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살아나고 일어날 것입니다. 기대하시죠? 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모습, 사람의 형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모양은 다 갖추어지고 모습은 갖추어져 있는데 생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향하여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기를 향하여서 태어날 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께서 그 만들어진 그 인간의 모습 그곳에다가 생기야 들어가라라고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큰 군대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4절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머리 지식을 막 쌓아 나가는데 그런데 생명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는 것은 많아서 무엇을 비판할 수도 있고 비난하기도 하고 이것은 이것이다 막 가르치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조명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라 위에 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한국교회 그 영성이 지금 점점 사라져요. 기도하자 그러면 침묵하는데요, 제가 보면 많은 분들이 졸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요,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럼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하게 하나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의 제목가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과 그 소망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 너희가 부르짖는 것보다 더 알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려면 무엇이 살아나야 되냐면 부르짖는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간절히 쏟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 하나님 그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마른 뼈가 큰 군대로 변화된 것이에요.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일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제를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교회.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잘 산다 못 산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한 마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심령이 내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좀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메말라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참 연약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 또 이 한국 교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난국들을 주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살리시는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높이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 그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시면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성의 감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님 다시 한 말씀하여 주시고 또 2025년 우리에게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가르쳐 주심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흥을 갈망합니다. 주님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을 살리시며 아버지를 다시 살리시는 그의 역사들을 주님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심령을 주님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심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다시 살아나고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강한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임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되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뜨겁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터져내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 그 심령들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의 그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주님 간절하게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주신 생명들 아버지 아름답게 주님 나라 위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며 하나님 세워가실 아버지 그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의 놀라운 내 손길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차고 넘치는 그 은혜 역사들을 주님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시며 간절하게 주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함께
함께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25년 한 해를 보내야 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신길동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며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위해 온 교회가 함께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주님께 나와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해 뜨겁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신길동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